새벽 시간마다 사도 바울에서 쓰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말씀 전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과 말씀 속에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외국 성경학자는 이 사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장래 일어날 일에 관한 내용과 예수님의 재림이시죠. 장래 일어날 일에 관한 내용과 현재 생활에 관한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아멘이죠. 장래 일어날 일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과 현재 생활에 관한 내용을 아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그 1장 9절 10절에도 보면 알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받고 난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것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표현하고 있어요.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리 이상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될 것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활력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28절마다 한 절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귀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신다. 준비를 갖추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책 제목을 준비하면서 살라, 이렇게 해놨어요. 축복하죠. 준비하면서 삽시다. 뭘 준비하면서 삽니까?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번역에는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을 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실 거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이제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얘기하면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축복의 성도를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끝부분에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만나오지 못한 그 말씀을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끝부분에 꼭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령 골로새서는 장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 것들이 많이 평행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모든 부와 감춰 있는 분인데 그분을 믿게 됐으니까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라. 이 표현이 장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장마다 내가 다시 모르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아멘. 그 기뻐하는 그 옥중소식이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 특징적인 말씀을 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라, 기뻐하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와 같이 장마다 그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령 1장 10절에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되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니라. 이상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건져내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 이런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문제에서, 애굽의 그 바로 군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되 장래 노하심에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진노할 때가 있어요. 계시록 6장의 말씀과 같이 전 세계적인 대환란과 재앙이 일어나는 칼, 전쟁으로, 기근으로, 온욕으로,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주님이 노하시는 그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 건져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져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2장 19절에서는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열매가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므로 그들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열매가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에게 축복하면서, 야, 너희들 예수님 오실 때 지금도 열매 있고 믿음 생활 잘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에 자랑감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면류관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잘하시지만 우리 피차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랑감이 될 수 있는 목사님도 되고, 그리고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장 13절 같은 데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오실 때, 거기 참 희한한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대요.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늘나라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표현을 3장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하늘로 들림받은 에녹과 같이,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혹은 들림받은 엘리야 같은 이런 분들,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이 다 데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데려오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함에 흠이 없이 기도하며 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4장 15절 16절이 더 구체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하다가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이하에 이것을 말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골로새 1장에는 주님이 영광을 뵙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요, 최후의 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사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게 되고 주님 오실 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날에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이 휴거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찬양의 샘 375장 한번, 찬양의 샘 375장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앞부분에는 죽은 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잠자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다니엘서 12장에서 잠자는 자 가운데 많이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들어가는 자가 둘로 딱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영광의 소망이어서 따라서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그 찬송처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게 돼 있어요. 정말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지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23, 그 찬송 나도 잠깐 부를게요. 5장 23절에는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각 장마들이 강조하시면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까지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대홍수 때 노아 대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보존받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찬양에서 375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가사 찬송 들어보면 어떤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각자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돌봐주세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하시다가도 마지막 그 5장 23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한 분,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룩함을 이루게 하세요. 야곱이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켜서 진짜 거룩한 인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합당한 인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의 어린 자녀들은 참으로 사무엘 기르신 것, 주의전을 늘 드나들던 어린 사무엘을 애기였잖아요. 애기 때 갖다 놨어요. 성전에다가 애기 때 갖다 놨는데 거기서 훈련받아서 아이가 하나님을 섬겼고 아이가 하나님을 경배했고 아이가 제사장 옆에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는 표현이 사무엘상 2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 아이가 그 민족을 살리는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힘들고 그래도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유아버실에 있는 어린 자녀들도 길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 사사시대예요 말이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조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꼭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여기는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러겠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1장 10절에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니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 여기심을 얻을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딱 갈라진대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알곡과 추정이를 나누듯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는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주님 앞에 갈 때는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달라집니다.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 친히 이 땅에 내려서 복음이 되어주신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냐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인생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함이 계속 어두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민족적으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교황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박 대통령도. 박 대통령이 있으면서 이 어려운 때 있잖아요. 여대통령이니까 저도 사실 미른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이 민족 돌봐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대통령이 누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둘로 나눠야죠.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충성되는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나누는 것처럼
그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 못한 자를 나눈 것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말씀으로 딱 말씀하셨잖아요. 둘로 딱 나눔입니다. 형벌, 멸망받은 인생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들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은혜를 계속 주신데도 불구하고 아예 모르는 척하고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복음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왜 불꽃가? 이건 심판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17장에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어떤 날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가던 그날, 위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렸다 그랬거든요. 롯이 빠져나가던, 주님 표현하신 거예요. 롯이 빠져나가던 그날에 위황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오늘 동성애가 가득한 데였어요. 지금 동성애를 다 가결을 해놓은 거 보십시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에 동시에 40주야를 피하면서 온 지구상에 임했어요. 심판이 임한 거.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딱 물어보셨대요. 딱 물어보셨어요.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 너희 안에 있지 않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활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저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예수님 안에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너희들 안에 내가 있지 않냐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은 또 하루 번개처럼 임하는 때가 번개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다가 여러분 번개 번쩍 해보세요. 번쩍한 어떻게 됩니까? 번쩍하면 번개처럼 임하는데 주님이 동에서도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아니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오신 때를 온 지구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온 지구상으로. 온 지구상 임하는데. 근데 너희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끼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제일 말씀다고 하면 주님이 딱 제일 말씀다고 할 때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공중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인자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일어나니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누가복음 21장에는 온 지구상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영국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믿는 사람이 온 지구상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어요? 저 천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 보면 그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영혼이 끌어올림 받아서 지구를 벗어나는 장면을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그 박윤규 목사님과 보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온 지구상에 오실 텐데 우리 한국의 백성들만 데려가겠어요? 미국에 있는 백성들 데려가겠어요? 온 지구상에 택함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그래 번개처럼 휴거의 날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의 날 말씀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 여러분 에녹이 들림받을 때 엘리야가 들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싹 변한.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주님을 만물을 주님은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천지가 서라 태양이 서잖아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낮은 몸을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내 백성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을 줄 때 택함받은 백성들은 구름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 지구상에 뭐가 있겠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 그 날처럼 이 지구상에 뭐가 있겠어요?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런데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더 세밀한 거예요.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인자를 하루를 보자. 하루는 24시간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 다 보게 24시간 다 보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루 어떤 시간 오시는 것인데 하루에 오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는 밤중에 일는지 우리가 밤중에 새벽에 일는지 시간을 표현하고 어떤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잠잘 때든지 밭에서 일할 때든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떤 모습을 가고 있을까? 늘 깨어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그 원에서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데서 막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죽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그 휴고 오실 때는 주님 오실 때는 들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전 지구상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칼 전쟁이 일어나 봐요. 금세 일어난 게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또 아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해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서너 가지 인생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칼을 보내든지 기근을 보내든지 온역을 보내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칼 받은 붉은 말, 흰 말 탄 자 있고 붉은 말 탄 자 있고 검은색 말 그리고 청황색 말 탄 자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동시에 그들이 활동하게 된 거죠. 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마귀 역사와 악한 일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다스려서 주님이 만약에 주님의 다스림을 딱 놔버리면 인생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은 미리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형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 그 다니엘 7장 10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받으실 때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오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에서는 주님 오실 때는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형별 멸망당하는 인생들과 딱 갈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다 끌어올린다 그랬거든요. 참 이상한 표현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천재지변이 있을 것을 온주구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다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 온 지구에게만 아니라 지구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기도하면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기도하면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내용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앞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버림받는 쫓겨나는 사람들인 거죠. 두 가지가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장 그냥 보시죠. 그 앞에 있는 2장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단 사이비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리고요 대조적으로 13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11절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들 여기도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죠? 그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부르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랑하신 형제들아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저 성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구나. 왜? 믿음이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는 열매는 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좋은 거 보니까 안 택하셨나? 잘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받는 성도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진리에 사랑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는 성부 하나님이 진리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 진리세요. 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근데 진리 대신 그분의 사랑받지 못한 인생들은 거짓것, 미혹하게 하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거짓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는데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인생들이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장 13절 보니까, 다시 2장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 간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할렐루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딱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알아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해서 2장 1절에, 여러분, 주님 앞에 모이는 그날이 오게 됩니까? 안 옵니까? 주님 앞에 모이는 그날이 오게 돼야 안 오게 돼요? 이게 참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대사에서 정신 차리란 말이 두 번씩이나 계속 나오거든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 모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10장에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계속 힘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그 모이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매주마다, 보십시오. 매주마다 왜 주일에 이렇게 모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날이거든요. 주님이 정해놓은 날이에요.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존귀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라, 그리고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의 성이라 이렇게 여기고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존귀함도 주고 야곱의 업으로 사업도 길러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주일 모이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에 모이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택함받은 그래,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모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려고. 이미 택함받은 성도들이니까. 왜 모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많습니까?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의 모임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많아요. 김정일을 위한 모임 보십시오. 주일에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벨사랑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랑 왕두가 1000명의 귀인들과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손가락이 나타나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너는 오늘 끝났다. 너와 내 나라는 오늘 끝났어. 그날 밤에 그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임은 오히려 심판의 모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없는 모임은 심판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대통령이 초청하잖아요. 그 청와대에 초청하고 뭐 하면, 아니면 저 백악관에 초청하고 굉장히 자랑들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초청에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초청하시거든요. 이 모임에. 하나님 모임. 이거 그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거든요. 그날에 여기서도 잘 모여야 되지만 그날에 모여질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예번 말씀드렸죠. 이게 참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든지 미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뭐니 해도 사람들끼리도 사랑해야 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디살로니가 1절.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니라. 사랑을 받으는지 미움을 받으는지 미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나는 그 말, 미래, 물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기대했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았죠, 요셉이. 그런데 누구를 사랑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받으는지 미래를 받으는지 미래의 일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과에서 형과 쌍둥이 형제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다? 이상한 표현을 나왔어요. 로마서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 있어요. 말씀드린 잠언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는 거 6, 7가지가 있으니 교만부터 시작해서 거짓, 이간 아는 자. 그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는 인생들은 항상 교만해요. 그리고 거짓을 그렇게 많이. 김정은 보십시오. 김정은 공산당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이상 인생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사랑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미래의 일이라는데 뒤바뀌어지잖아요.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줍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제장 아들들을 보세요. 제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배를 귀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더라. 지난번에 불량자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걸 함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 갖다 찍어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표현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예배를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돼야 돼요. 그 미래가 어린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눈물로 기도했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뭐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기도 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그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민족의 지도자로, 그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인물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한 사람이 사는 동안,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평화를 가져오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는 사람. 여러분, 교회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는 인생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별벌 이루는 인생.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보십시오. 하나님 단을 쌓는데 어떻게 단을 쌓습니까? 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야 된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단을 쌓아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한 단을 쌓아요. 그러나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성도와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인생들은 형벌로 멸망시키신다고 분명히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요. 2장에도 예수님의 영광 그 모임에 들어가는 사랑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사랑받지 못하고 주님의 오히려 미움받 진노를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된 것을 따라가고 교만하고 거짓되면 진노를 받는 자가 돼요. 이렇게 될 걸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5장 9절을 보십시오. 5장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죠. 그러면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세우셨죠. 모세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이, 물론 사울왕 같은 경우는 세웠지만 하나님 피해버렸다고 표현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을 먼저 세우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여기 보면 그 뒤에 쭉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자든지끼리는 주님과 함께 살려고, 그리고 구원시키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를 서로 세워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게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약한 자를, 로마서 10장에도 약한 자를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면 약한 자를 받아주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 10절 때도 덕을 세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탄은요 언제나 주의 정도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원수가 역사해서 목사님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성도들도 직분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자입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기 한번 욕을 보십시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른 표현,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서로 대한, 그 뒤에는 서로 대한 모든 사람을 대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라, 심하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 중에요.
성령도 소망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을 보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다른 거 서로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성도끼리는 구원받은 성도끼리는 아멘. 성도끼리는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실족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아주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아까 자든지 깨든지 우리 주님께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리 하시느니라.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동의하는 성도라면 우리 서로 덕을 세우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칭찬과 영광이 많이 따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세워지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여기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12절, 15절, 13절 말씀 주셨었으니까 한번 12절, 13절 보십시오. 한번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이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뭡니까? 가장 귀히 여기는 거. 가장 귀히 여기는 거. 여러분 진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겨서 드리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겨 드리셔야 되고 주님의 일을 가장 귀히 여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굴 세우십니까?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워서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에바브로들은 평신도였어요. 빌립보서 장에는. 그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잖아요. 죽을 병이. 그런데도 그거 성도들이 알려질까 봐 쉬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에다가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저런 사람은 정말 존귀 여길 사람이다. 하나님이 존귀 여길 사람이 따로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귀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서로 세워주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목회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도 세우고 또 성도들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그 교회가 서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 서로 쓰러지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게 원수 마귀이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십니까?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이거 하나님 말씀드리고 마치게 헬라어는 오이코도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세운다는 뜻이세요. 무너지도록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서로 여당과 여당 보세요. 서로 무너뜨리고 물고 있고 북한과 남한을 보세요.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손단 돌리고 있어요. 꼭 마귀가 하는 짓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너가 무너지면 나가 무너져. 남편 간에 여러분 남편 간에서 그렇잖아요. 사람 인자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무너지든지 남편이 무너지든지 같이 무너져 잘못하면 우리의 주님이 남편 되어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이제 주님 때문에 우리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목사와 장로라면, 장로끼리라면, 권사들끼리라면, 성도들끼리라면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는 서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거든요.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홀로 남은 사람은 넘어진다. 홀로 있는 사람은 누가 붙들어 줄 자가 두세 사람이면 능히 이기지만, 전세도 능히 이기지만, 홀로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덕을 잘 세우는 축복의 인물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서로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물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도 세우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성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